12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마지막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조부인 므낫세와 또 부친인 아몬과 달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합니다.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 그리고 레위인 성전 봉사들의 조직 어떤 체계를 다시 만들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언약을 지키는 등 요시야 역시 자신의 조부와 부친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언약책,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성경책을 발견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와 국가와 모든 삶을 국가 시스템과 이제 모든 삶을 재정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시야를 평가할 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신실하게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는 왕이 된 지 제8년, 즉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러한 구절은요, 이때 요시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왕이 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왕들은요, 어릴 때부터 권력과 또 섬김을 받는 위치에서 자라나게 되죠. 한마디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을 맛보고 권력을 쥐고 또 맛보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권력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권력을 갖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겠죠.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아이들이 칼을 쥐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요새 사법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좀 이상한 게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그런 엘리트 집단이고 또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장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야 할 그 집단인 검찰이 왜 이토록 자정 능력이 없이 무소불위의 특별한 권력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집단이 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여러분, 법은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정의감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종 외국의 판사들이 그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약자들 위해서요, 기꺼이 법보다 사람 중심의 판결을 내리는 미담을 왜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체로 나이와 연륜이 있는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뭐 검찰이나 판사나 어떻든 이제 사법부에 활동하는, 특별히 이제 검찰 같은 분들을 이제 예를 들면 갓 학교를 졸업하고 연수를 끝낸 20대 중후반부터 검사로 발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령을 받자마자 영감님이라는 대접을 받으며 어느 기관에 가든지 높은 위치에 시작하죠. 아직 젊은 청년인데 영감님 하면서 웬만한 기관에서 다 자신에게 절절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절절매는 것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본이 되어야 할 선배 검사들의 문화는 오히려 특권층으로서 권력을 황유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 역시 아무런 고민 없이 그런 문화를 답습하며 함께 썩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이 되고 지도할 바른 스승 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법만 익혀서 그런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아무런 제재 없이 특별한 권력의 맛을 보며 그 대접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면요. 겸손과 배려, 또 공평과 정의 등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요. 20대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잖아요. 사회초년생인 20대라는 너무 이른 나이부터 권력을 향유하는 맛을 알게 되었으니 과연 약자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해가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은 꼭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라든지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석가는요. 사법고시에 붙은 후 처음부터 판사나 검사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변호사로 일하게 해서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쓴맛도 좀 보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도 보고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연륜이 생긴 후에 그런 연륜이 생긴 변호사들 중에서 검증이 된 자들에 한해서 판사나 검사직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권력을 갖기 전에 그 권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지에 대한 인격적인 훈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공감이 됩니다. 이런 원리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의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조상 구약의 이스라엘 왕은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향유하며 태어나잖아요. 따라서 이 힘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지 선왕이나 혹은 그 밖의 스승들에게 잘 배워야 하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만한 참 스승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며 정의와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와 공의와 공평하신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이것만큼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스승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필수적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통치하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역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던 비결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같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다수가요.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 또는 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다니기도 하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은 서로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바로 배우고 훈련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배우지 못한 채 복부터 받게 되면 그 받은 복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복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비록 16세라는 어린 나이였지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을 시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제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데 내일 본문에 이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닮은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즉 오늘말로 말하면 이제 성경책을 발견하는 건데요. 그 성경책을 발견했을 때 성경을 책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순종하며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것이 국가와 또 자신에게 복이 된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죠. 만약 20대의 판검사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선배들이 본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사법부나 검찰의 문화가 특권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아니라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라는 문화가 뿌리 박혀 있었다면요. 지금과는 아주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꼭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선생님 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가 불공정한 것은 제도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믿는 우리 자들, 우리가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 또는 사회가 정의로우려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할 때만 가능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더 가꾸고 다듬어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리더요. 참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